오늘 함께 보신 역대상 19장의 내용은 다윗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20장에서는 점점 다윗의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과정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27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21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죠. 어디다 건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 성전 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 나하스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자 다윗이 생각할 때에 암몬과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와 좋은 관계가 있어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문사절단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죠. 가서 이제 문상을 하는데 이 나라의 신하들이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조문단을 당신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문상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나하스의 아들이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조물단을 아주 모욕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고요. 수염을 기르는 것이 이게 예의고 이거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이게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염과 그리고 이 옷을 입었는데 옷을 바짝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나올 때까지 정도로 이 굉장한 모욕을 주는 거죠. 그것도 나라의 사신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더니 외국에서 그러고 돌아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거겠어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왕의 방백들이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늘 물어야 돼요. 누가 묻냐?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묻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좋은데 이게 안 맞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믿음 얘기는 할 거 없고 이 방백들인데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도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적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잡아놓든지 전쟁을 한번 하려면 잡아놓고 이용을 하든지 그냥 모욕을 해서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전쟁 한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좋은 계략은 아니죠.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그 정도 알았다면 기회를 엿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든지 작전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되면 함정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상한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아주 잘못된 판단 같아요. 그래서 모욕을 해서 보내니까 이거 상대편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전쟁을 하자는 말밖에는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조문단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암몬을 치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암몬 사람들은 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용병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군대 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제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치라고 하죠.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암몬을 쳤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나가서 암몬을 치고 암몬을 이기죠. 그런데 나중에 또 아람 사람이 또 다시 이제 용병을 또 보내가지고 사가지고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도 이제 다윗이 이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윗이 점점 그의 세력이 커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0장도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다윗의 세력이 커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왜 예루살렘 궁으로 가져오려고 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제 오늘 여기로 올라가서 보십시다. 그러면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가 바뀌어 해가 지나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쟁하는 시기예요. 여기도 전쟁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마철에는 전쟁 못 하잖아요. 그죠? 막 추운 때는 전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그러니까 정보 전쟁이 되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그때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정복하려고 전쟁을 나가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한다 이 말은 대개 왕들이 나가거든요. 앞장서서. 근데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납바라고 하는 곳을 에워싸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왕들이 지금 전쟁에 앞서 선봉서도 나가는데 다윗은 이때 안 나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안 나가도 될 만큼 큰 힘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역대상 이게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열왕기서에서는, 역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이때에 다윗이 안 나가고 뭐예요?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여자 데려다가 간통하죠. 그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열왕기서는 남북 왕조를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서에서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특별히 성전 중심의 역사적인 기록을 중심을 두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상당히 좋은 모습들만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가 없으면 다윗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것을 모를 수 있죠. 역대서만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서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서에서는 다윗에 대한 좋은 평가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나중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하든지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기록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20장에는 뭔 사건들이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대로 보면은 이어지냐면 밧세바 간음 사건, 또 자식들이 반란을 일어서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싹 빼버렸어요. 그만큼 다윗의 좋은 점만,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유다 중심으로, 그게 친유다 사가라고 보면 돼요. 역사를 기록할 때 다 자기 입장에서 하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는데도요,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이제 다 그 짧은 5년 만에, 이 5년이 긴 시간 아니거든요. 5년 만에 뭔가를 한번 대역사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대통령들의 꿈인 것 같아요. 꿈. 그래서 대통령만 되면 뭔가 다 저 사람이 안 한 거. 참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역대 대통령이 했더라도 좋은 것들을 있다면 참 뭔가 이게 이어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죠? 그 사람이 한 것은 다 지워. 왜 지워요? 지워야 누가 드러나? 이게 참 조잡한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이걸 못 버리는 거거든요. 교인들끼리도 앉아서 얘기하다가 남 험담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내릴수록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뭡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 얘기 해고 해요? 안 해요? 안 씁니다. 교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게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요를 드러내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그러니 믿음에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뭐 하나님이 망하고 그런 거 아닌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심각해. 전혀 신앙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은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구나. 그래서 20장에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요압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하고, 전리품 가져오면 자기가 다 취하고, 이러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오늘날 이스라엘이 알거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꿈이 뭐예요? 꿈.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이라고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회기, 그런 데로 이렇게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시온이즘이 바로 뭐냐면, 시온이라고 그런 것은 예루살렘 성을 예루는 시온산성. 이 시온산성은 원래 다윗 때에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해가지고 수도를 천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두고 지금까지 몇천 년 이어오면서 수도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서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시오니즘,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거죠. 그게 뭡니까? 다윗의 영광.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영토, 최고의 강한 나라, 이것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으로 몰고 돌아와서 다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시멘트 벽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밖으로 몰아내고,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몰아낸 그곳까지도 이제 점점점 확장해서 자기네 집들을,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들여오게 하죠. 그래갖고 거기 땅에다가 집 짓고 몰아내고, 이게 피에로죠.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본받죠. 많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그들이 대단한 세상의 역할을 하죠. 미국의 금융가도 유대계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이 미국의 금융가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통제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이제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 꿈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내용이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 믿는 게 아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돌아와서 얼마 좀 됐어요. 우리나라 해방보다 1946년인가 8년인가요? 우리나라 해방보다 몇 년 차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떠다니다가 돌아온 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이니까 지금 해방된 지 얼마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그 모습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들이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고, 노벨상도 최고 많이 받죠. 유대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도 많이 갖고, 머리도 좋고, 이런 일들을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육을 본받자. 교육을 본받는 거 좋아요. 그런 방법들을 하는 거 좋은데요. 왜 교육을 본받느냐 하는 그러한 목적은 분명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잘 돼보자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죠. 근데 우리도 막 그런 때에 눈이 그냥 돌아가가지고, 왜요? 통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내세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 여기가 전부 아니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왜 붙들고 살으려고 그래요? 그게 욕심이죠. 죄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고생만 해야 돼.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편한 것으로만 중심이 돼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하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편함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을 하셔요.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편한 것이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고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고 사랑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고생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죠. 그래서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똥구녕 찢어지게 해가지고 자식들 배우게 하고, 자식들은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죠. 그렇게 한 자식들이 별로 좋은 꼴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생한 자식들이 훨씬 더 나중에 좋은 확률이 많아. 확률적으로 보편. 꼭 그런 거 절대적인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막 재벌 욕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갑질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강아지 취급하고. 왜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고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죠, 돈.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하냐?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않고 그래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 이 믿음이라는 게 빠르게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경제 처음으로 이제 기업들 불러왔고 이제 만찬 하죠. 만찬. 언제 하나요? 대통령이 나 안 부른 게 그까짓 건 뭐 만찬을 하든 석찬을 하든 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만찬을 하는데 지금 뭐 소스를 안 주는 거예요. 당신들 알아서 뭐 때문에 이번 불러갖고 이런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관계가 잘못되면 이제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권력으로 오면요. 그 재벌도요. 미운 털 베기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대우랑 이런 거 다 그렇게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리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 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이 책도 나왔는데 그 양반 어디가 있어요? 베트남 가서 숨어 있는지 뭐더는지. 지금 새 정권 들어서면서 삼성 아들 이재용 좀 구속돼 있잖아. 구속. 그래 지금 경제 부르는데 막 고민들 하고 어저께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이제 막 다들 막 일자리 우리는 만든다 그래고 뭐 비정규직을 뭐 어디 그룹은 뭐 몇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막 이런 걸 해서 이제 부르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부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선물이라도 좀 하나 좀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한테도 좀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누구를 하나 꼈냐. 오뚜기 그룹을 하나 꼈어요. 오뚜기. 이 오뚜기 그룹은 그 아주 재벌은 아니고 상당히 조금 뒤로 처지는 말이 서열로 하면 아주 떨어지는 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오뚜기 그룹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오뚜기 그룹이 뭔가 하고 딱 이렇게 봤더니 오뚜기 그룹은요 비정규직이 없어요. 전부 정규직으로 전부 정규직만 해요. 그만큼 기업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 기업주가 상당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재벌들 이것 때문에 정규직 바꾸라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서열이 안 되는 오뚜기 그룹을 초청을 해가지고 던지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니들 잘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래가지고 정규직으로 바꾸고 막 이런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밑에서 있는 회장님들이 얼마나 막 갑질한다는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 컸죠. 물론 돈이 있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돼 있으면요, 돈 갖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제대로 안 된 거잖아, 교육이. 못 큰 거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돈 없은 게 그런가 보다. 목사님은 돈 없은 게 돈 있는 사람 배 아파서 그런가 보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힘으로 가면 안 되고 그 교육을 이스라엘 교육을 본받자 하는데도 왜 본받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래야 자식들을 좀 교육을 시켜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거 아닙니까? 공부만 잘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성공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걸 위해서라면 세상 것을 내려놔라. 그것이 거침돌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해라. 이렇게는 못하나 그 말입니다. 왜요? 진짜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있고 진짜를 알고 있는데도 왜 못하냐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힘을 얻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세상 복 받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이렇게 백날 천날 이렇게 해도 잘 안 해. 왜? 손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 듣다가는 손에 떨어지는 거 별로 없어. 당장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오락에서 천국 가고 하나님 독대 한번 하자면 내가 가서 얘기해서 저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은 한 달에 1억씩 좀 주게요. 그럼 여기는 다 1억씩, 한 달에 1억씩 받으면 어때요? 1년만 새벽 예배 오면 몇 억 챙길 수 있어요? 12억. 아, 그럼 살만하잖아요. 그죠? 노후대책 다 되고. 그런데 그때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모기 뜯기고 밖에서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 속에서 불편하죠. 그래서 민근히 마음에 반항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는 반항을 보더니까 목사한테 반항을 해요. 말 안 듣고 퉁퉁 거리고 그러죠. 그러니 목사가 하다가 내가 뭔 좋은 꼴이라고 이러냐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갈 때가 많고, 그런데도 이게 말씀만 붙들고 서면은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할 수도 없고 덮어놓고 갈 수도 없고. 자,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장구했죠.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 1절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의 마음이 이 충동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점점 세상 권력이 커지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숫자를 세자. 이건 그만 얘기예요. 그만 얘기. 민수기에서도 나왔어요. 이것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숫자를 헤아리자는 건 뭐예요? 내 권력이 얼만큼인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확인하지 말라고 하거든. 너 그거 확인하는 순간 그것 붙들고 살아. 하나님 버려.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 사탄의 시험에 못 이겨. 왜요? 믿음이 없는 거야.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요압한테 군대사령관한테 다 백성의 인구 조사하라는 거야. 근데 요압이 너무 잘 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부족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시다면 이 지금 백성보다 100배도 더 주시려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범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충원을 했어요. 요압이 이제 말을 안 들은 부분도 있고 또 충원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다윗한테. 그때 다윗이 나중에 별로 싫죠. 그죠?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흔들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 목사하고 장로 서로 잡고 싶죠.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2분 오시다가 이제 5분 됐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안 들어. 그리고 재촉을 해. 빨리 가서 조사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백성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일이 악하게 여기는 일이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다윗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잘 될 때 조심해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뭔가 물질도 있을 때. 없는 사람은 조심 안 해도 돼.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거꾸로 뒤집어. 나는 없은 게 괜찮아. 저것들이나 조심해야 돼.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 애.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부자를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누가 조금 있는 사람이 헌금 오면 저건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야, 그렇게 말. 그리고 자기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려면 아니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 그럼 더 나쁜 거요. 안 그렇습니까? 하고 욕하고 안 하고 욕하고 어떤 것이 나빠요? 그렇게 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미련했다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죠. 죄에 대한 대가는 꼭 있어요. 용서는 하지만 대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택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라고 하고 벌을 주는데도요, 깨닫게 해서 키워내려고 하는 것이지, 이놈 자식 또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게 1, 2, 3번. 그래서 객관식이 여기서 나왔어요. 별건 다 나와요 성경에.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 3년 기근, 석 달을 네가 적군한테 쫓겨다니든지,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든지. 여러분 몇 번 택할래요? 찍으세요. 1번, 2번, 3번. 다윗이 몇 번 택했을까요? 여기 참 멋지게 얘기해요. 13절.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멋져. 근데 말 멋진 것도 신앙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다윗 하면 무조건 좋은 말만 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성경이 사람을 위해서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기록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옛날 자식한테도 당해봤잖아. 쫓겨나가지고 권력, 지 고생할 거 생각해갖고 그건 쏙 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원하시니 하나님 손에 서지 사람 손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으죠. 믿음이 좋아야 믿음으로 하는 같은 말도 가려낼 수 있어요. 눈이 떠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했겠죠? 전염병이죠. 근데 백성만 7만 명이나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7만 명 치고 또 치려고 그래요? 다윗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 친선사가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도 고쳐내기 위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파. 그죠? 자식 잘못하면 매를 들어 때리지만 자식은 죽는다고 엄살하죠. 그죠? 그 엄살의 100배는 더 아픈 게 누구요? 매를 든 엄마 아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라, 그만해라.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요, 여부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데 다윗이 봤어요. 천사를 보고. 그러니까 바짝 또 엎드리죠.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이게 조잡하고 이게 자기 이런 것을 또 이제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아리여 백성을 결수하게 한 자가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니까 나를 치지 백성을 왜 칩니까? 언제 그랬어야죠? 처음에 그래야죠. 근데 여기까지 못 미쳐 다윗이.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못 미치면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여기까지 가게 하는, 여기서라도 고쳐내게 하는 거야. 은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오른 안에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만 뭔 말이야? 내가 제사를 받아주게, 너와 나의 관계 회복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적을 해줘요. 지적을.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다 내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백성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이 오른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일이라면 내가 다 내리겠으면 내 타작마당 다 주고 여기 있는 그 기구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땔감으로도 막 다 제물로도 다 소도 주고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안하죠, 그죠?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된다, 그죠? 다윗이 돈이 많으니까 그까짓 거 뭐 못 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오른날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성전터가 돼요.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 져요.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셔요.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도 정전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최초의 성전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지정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셨나. 여기는 이곳에 성전터를 짓는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요. 용서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담고 있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이게 교회예요. 또 하나 뭐예요? 헌신이 있구나.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지정했을까? 뭐라고 그래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 내가 쫙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셔서 다윗을 회복시켜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터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주관자를 삼으셨다고 하셨고 그의 점점 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에도 다윗은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커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시작. 하나님 그를 놔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내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잘못된 죄악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꽃 피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